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예수 오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소.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에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에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근본의 문제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각 사랑하는 자들의 처수에서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이 자기의 의로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오직 그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가 다 예수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기억하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전히 1주년을 다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란 주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계획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계획과 상변되게 주의 용사들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전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여 그 소리를 들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선악간에 분별하시옵고, 하나님여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루스께 아버지 하나님여 방해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재직교와 아버지 하나님여 남정대와 여전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일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여 성가대와 아버지 하나님여 지자와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보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김병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카자흐스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여 수아우야를 기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당하는 고난들을 하나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를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여 갚아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만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좋은 가경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치료하시옵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여 주의 종을 믿음을 보시옵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여 저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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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사오니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고 주님이여 주의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은혜로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교동문 안 했나요? 교동문 71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71번 낭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공동. 목사님 성경 공동. 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거워라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로 입었네. 고층만 바라도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거워라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를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사랑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거워라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났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루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강희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과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였고 저희들이 아는 지식대로 주님을 믿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마지막 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저희 모두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진정한 복음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예수 만남 교회가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아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카자흐스탄의 주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에 성도들의 환경이 열리게 하시옵고 또한 그곳의 성도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호화와 호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대언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그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어 거룩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볼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그 법이 계명도 있고 법령도 있고 규례도 있고 교훈도 있고 명령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그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께 대한 그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나기, 그 자신들의 신앙의 어떠한 그 정도라 할까요? 그런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판가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율법이란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율법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켜 행할 것을 설명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라고 이제 그때 이제 율법이란 이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장 그 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국은 이제 고통받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치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해마다 지켜라. 이게 그것이 이제 율법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오늘 그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예식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장자를 죽이고 이 행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행하였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이 행하신 일들을 네가 기억하고 이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처음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이라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과 대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비된다는 사실이죠. 서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올 때, 내가 사망 가운데에서 나올 때, 내가 죄 가운데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3장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결국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한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때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적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내가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지킬 규례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지킨 것을 넘어서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내어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내어줬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세상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6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심지어는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율법에 잘못된 것으로 율법은 무가치한 것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이 의롭다,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한 이 편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에 대한 이 편견에서 여러분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율법의 양면성,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제 25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마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오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돈의 그 돈의 어떤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까요? 돈을 선한데 사용하면은 그 돈이 귀중하죠. 그 돈의 어떠한 그 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악한 곳에 사용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부정한 것, 불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 돈이 나쁜 것은 처음부터 그 돈이 부정한 건 아니죠. 불의한 것은 아니죠. 그 돈은 돈으로서 있는 것이죠. 돈의 어떠한 그 양면성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율법이 불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율법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은 그게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자가 됐고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은 그게 이제 이 율법의 양면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양면성. 그게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언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이 사실은 율법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쭉 보면은요, 이제 뭐 어떤 이러한 이런 볼펜이 만약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볼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은 이 볼펜도 거룩한 볼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한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 하시면은 그냥 양이고 그냥 소고 그냥 비둘기.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구별해서 선택한 것을 이제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의미로 거룩인데, 사실은 뭐예요? 죄와 분리되었다는 의미로서 거룩인데, 사실은 그 말씀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 그냥 일곱째 날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었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거룩한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이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도 왜 거룩합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데, 신앙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외식하는 자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다.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사용된다면은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면은 우리 믿음도 율법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못 사용된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마치 유대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사용했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있던 내용들이 구약에서 있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짓는 죄가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는 안 짓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때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율법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막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됐다. 우리가 오직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용된다면은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켰던 율법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거룩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면은 그것도 심하게 말하면은 저주받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건 맞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고 준비하시면 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암송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래도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강혜민 강사님, 내가 쳐다보니까 순간 다 날아갔죠. 목사님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몇 장?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막 뒤죽박죽 여기서 저기서 나오니까는 이게 알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짚어주면 생각해서 그렇게 찾아 나가는데 여럿이 하니까 알던 게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잘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똑똑해도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깨어있어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못 외우잖아요, 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시며 외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전에 외웠던 거라도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